오늘 말씀의 제목은 앞에 스크린에 있는 것처럼요.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입니까? 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다. 먹고 마신 것에 힘을 얻어서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요. 또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 중에는 누군가 소위 성공이라는 것을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성공이 가져다주는 다양한 삶의 혜택들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죠. 이게 삶이다. 그런 중에 우리는 우리보다 더 열심을 내고 또 더 많은 성취를 내고 또 더 좋은 것들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들처럼 될 수 있을까 하면서 그들을 쫓아가려고 또 아둥바둥하면서 애쓰며 살아가죠. 이게 삶이야. 우리의 인식 속에는 그렇게 이렇게 굳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53절 하반절에서 얘기하십니다.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는 거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너희가 지금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살든지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서 또 살아서 얼마나 큰 성공을 이루고 또 그 성공이 가져다주는 그 수많은 혜택들을 누린다 하더라도 너희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충격적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아니, 진짜 충격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앞서 제가 설명한 것들을 삶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게 삶이 아니다,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분명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당연히 살아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먹고 마시며 노력하고 애써서 더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은 유대 민족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따라서 이들은 다른 일반 사람들과 달리 더 특별한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의 삶에 그렇게 열심을 낸 삶이 일반인들이 바라볼 때에도 모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역임을 받던 자들이었습니다. 삶에 대해서 진지했고 열심을 살았습니다. 종교적으로나 일상생활에서도 타의 모범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누구나 그들을 보면서 인생은, 삶은 저렇게 살아야 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여겨질 만큼 존경받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들 스스로에게나 아니면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살아가는 게 삶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자기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사랑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가 맞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삶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도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에 뭔가를 더 한다고 해서 생명이 창조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없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죽음이라는 거죠. 그럼 죽음에 뭔가를 더하면 그 죽음이 어떻게 됩니까? 달라집니까?
아니, 죽음은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잖아요. 죽음은 죽음 그대로 남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죽음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이 세상에는 생명이 없다. 아무리 남부럽게 산다 하더라도, 아무리 모든 사람의 존경의 대상이 되고 삶의 모델로 여겨진다 하더라도 세상에는,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또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이런 우리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 우리에게 없는 그 생명이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53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53절에 그 생명이 없느니라 그 앞에 뭘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54절에서도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을 얻는 길, 영생을 얻는 길, 그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이게 무슨 무서운 이야기인가 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다니. 오늘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거,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매달 드리는 성찬을 우리가 거행할 때도 좀 생각해야 될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생명을 얻는 길로 인자의 살과 피를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까? 일단 이것과 유사한 말씀이 거의 동일한 말씀이 평행이 되는 그 말씀이 40절에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하반절이 똑같고 그 앞에가 조금 달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 부분이 똑같죠? 그러니까 앞부분의 그 내용은 같은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40절의 이 내용과 이 53절의 이 앞에 부분 내용,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인자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들이신 그 예수님,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이 인자 되신 것을 믿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도대체 예수님은 왜 자신을 믿는 것을 자기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럼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상당히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잡고 어떤 공상적인 것,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감각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실이 아닌 것을 의지적으로 믿어야 되는 무엇으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란 것을.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믿음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묘사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렇게 믿음을 설명하는 것이 세 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먼저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 전 존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먹고 마시는 비유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전에는 없었던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하죠. 음식을 먹으면 그게 우리에게 어떤 영양을, 또 영양분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되고요. 그 생명은 우리 전 존재에 영향을 미칩니다. 생명이 그렇죠. 생명의 기능이란 게 그렇습니다. 그 생명과 관계되어 있고 연결된 모든 것에 그 생명은 언제나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이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시는 이유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를 전적으로 달라지게 합니다. 그럼 생명이 없는 데서 생명이 생기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 결혼한 부부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결혼한 부부들이나 뭐 결혼 안 했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랑하는 그 신혼 부부가 서로 결혼해서 같이 살다가 아이가 생겼습니다. 생명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생명은 모든 것을 다 바꾼단 말이에요.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진짜 그 한 두 쌍의 남녀가 먹고 자고 입고 걷고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달라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런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요라는 어떤 공식으로 머리 지식만 쌓이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은 우리의 모든 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으면요, 우리의 신관이 전적으로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5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앞구절 앞에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 갖는 신에 대한 관점, 이것을 완전히 깨트리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든 종교는 우리 인간이 애쓰고 노력해서 신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우리가 온 힘과 열심을 다해서 신을 추구하고 찾을 때에만 그 결과로 신과 가까워질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신의 마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행동하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또 선한 일들을 잘 쌓아야지만 그 신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죠.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카톨릭도 그렇게 얘기해요. 다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그런 신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참신은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다른 거죠, 여러분들. 게다가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께 이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시고 또한 아버지의 아들이신 자신으로 계시다는 이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가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도 말씀하신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인격적인 존재인데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의 신간을 이 인간이 상상해내고 또 만들어낸 모든 종교관하고 다른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종교는요, 단일 신론 아니면 다신론입니다. 신은 하나인가? 아니면 복수로 있는가? 이게 역사 내내 모든 종교들이 서로 싸우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카테고리를 뛰어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계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 그래서 진짜 하나님만이 사랑이실 수 있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완전하게 뒤바꾸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재적으로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면,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이 참신은 우리에게 뭔가를 받고 또 그가 줄 수 있는 어떤 큰 것을 주는 그런 거래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신은, 참신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또 말해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이 세상의 종교와 다른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에 알고 있고 기대하던 그 신관과 얼마나 다른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알고 기대하던 상상하던 모든 이 신관의 개념이 깨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어 우리에게 진짜 생명이 있으면 우리의 인간관 혹은 정체성,
이것이 달라집니다. 전적으로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내 소유, 내 능력, 특히 내가 남다른 것을 근거로 자기 정체성을 삼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이 가진 특별할 정도의 그러한 종교적 열심, 이것을 다른 것으로 생각했고 우월감으로 가졌던 자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남보다 더 많은 부유를 소유한 거로, 어떤 사람은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업적을 남긴 것으로, 또 인기와 명예와 권력을 얻은 것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삼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모든 것에는 생명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추구하고 우리가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은요, 어찌 보면 죽은 시체에다 수많은 고급스러운 보석들을 달아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느냐, 곧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것이 규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봅니까?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으면 또한 우리의 세계관도 달라집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 세상 자연 만물과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선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우상화하지 않을 수 있죠.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어서 그 생명을 받으면, 그 생명을 받은 자는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참되게 그리고 적절하게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청지기로 사는 거죠. 벌거벗어서 와서 벌거벗어 가는 거거든요. 잠깐 인생 사는 동안에 하나의 뜻 가운데 잠깐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게다가 악과 고통이라는 그런 현실조차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계관,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 또한 우리의 시간관도 달라지죠. 예수님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현재적인 상태, 그것을 말하고 미래에 있을 부활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살릴 거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현재적으로 있는 영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먹으면 너희는 산 자다. 이렇게 현재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미래적인 영생도 얘기해요. 영원히 살 거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시간관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 여기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그분은 이 시간이라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관을 뛰어넘어서 존재하는 참 영생이라는 그 세계를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달리 보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과거를 후회하고 현재를 불안해하고 미래를 염려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영생이라는 시점으로 보고 아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그 시간을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도 단순히 후회스럽지만 않는 거죠. 우리의 현재도 그렇고요. 우리의 미래도 그렇습니다. 다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으면 우리의 관계관도 달라지죠. 이전까지는 나 중심적으로 내게 어떻게 유익이 되는가, 나한테 어떻게 손해가 되는가, 이것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선택적으로 대했습니다. 지인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는 그렇지 않죠. 그것보다도 5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는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것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봅니다. 더 이상 관계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중심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것을 중요한 기준으로 보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으면 또한 우리의 죽음관도 달라져요. 예수님은 54절에서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40절에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바로 이러한 확실한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을 알고 믿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소유한 자는 죽음을 더 이상 두려운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보윤이가 가끔씩 잘 때 죽음을 생각하고 그것을 막 무서워해서 잘 못 자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음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주의할 대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그게 더 이상 두려운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그분이 그 죽음 속으로 손을 이렇게 쭉 내미셔서 우리를 건져내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2번이나 확실히 약속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죽음 자체를 피하게 해주는 건 아닙니다. 믿는 자도 죽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삼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죽음을 뚫고 들어오셔서 죽음에서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영광과 그 능력과 그분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더 크게 찬양하고 더 크게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께 어떤 의미에서 가장 크게 영광 돌리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신자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죽음이 가까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그 죽음을 뚫고 예수님이 우리를 일으키실 것을 믿는 가운데 우리가 담대히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분을 정말 크게 높게 영화롭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는 생생하고 그런 영광스러운 죽음의 능력을 이기시는 그분의 그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그분을 그렇게 높이 찬양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현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다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영광의 현실로 우리에게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으면 우리의 소망관도 변화됩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죽을 소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산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운명이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산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는 그 영생을, 제한적으로 누리고 있는 그 영생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게 우리의 소망인 거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이 관계를 가장 온전하게 누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처럼 실제적인 일이며 우리의 전 존재에 영향을 미치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신관, 우리의 인간관, 세계관, 시간관, 관계관, 죽음관, 소망관 등등 모든 것을 다 바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이러한 믿음입니까? 그럼 두 번째로, 이러한 믿음은요,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이러한 믿음은 이런 믿음 자체가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자 실제하시는 그 예수님이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마실 때 내 먹고 마시는 행위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 내 안에 들어간 음식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이라는 그 어떤 행위와 그런 결단과 그게 아니라 그 믿음에 담긴 예수님이란 떡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내 살을, 내 피, 나,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을 먹고 마셔야 된다를 여기 40절부터 시작하는 큰 맥락에서 48절부터 시작되는 그 큰 맥락에서 7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음식을 먹을 때 영향을 주는 것,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음식입니다. 믿음은 음식을 담는 일종의 숟가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요, 숟가락이에요. 음식을 담는.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영양분을 주어서 우리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숟가락에 담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이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 영양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55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절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진짜 실제하고 그게 실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영향을 받는 겁니다. 여기에서 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왔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육신과 같은 얘기라고 했죠. 이 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 성육신 하신 것,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의미합니다. 피는 무엇입니까? 피는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희생적인 죽음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죄 대신 그분이 대신 심판과 저주를 받아서 우리를 살리실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러한 모든 예수님에 관한 사실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참여하게 돼서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을 지금 먹는 것에 마시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쳐서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아니라 실존하시고 실제하시는 예수님이 변화를 갖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믿음과 달라요. 세상이 이해하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믿음과 다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 믿음을 먹고 마시는 것에 비유한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믿음의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결과를 또 우리에게 생생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우리는 그 음식과 하나가 되죠. 음식이 우리의 어떤 일부가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 비유되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들어요. 이것을 생각하라고 지금 이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믿음이 진짜 그러한지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5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6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54절에 이게 56절과 54절도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 부분만 다르고 다른 부분은 똑같아요. 5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렇습니다. 이게 영생인 거예요. 뭐가 영생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영생입니다. 이 두 말씀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로 묶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연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친밀하고 인격적인 그 관계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마치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 우리 하나 되듯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런 결론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57절, 그럼 보십시오. 57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이렇게 말하고 계시죠. 앞에서는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나를 먹는 것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대체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먹는 것. 예수님의 사람 되심과 또 예수님의 그 피가 얘기하는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전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먹고 마시는 것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관계란 맥락 속에서 57절 하반절에 이어지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믿음의 결론이에요. 참된 믿음의 결론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여기서 나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죽음 때에 죽어서 부활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먹는 순간 그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근거로 예수님을 의존하여서 그분을 의지하여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7절 상반절에서 한 가지 예를 드리는 거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동일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의 그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사시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연합 속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분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 우리의 전 존재에 있어서 제가 앞서 얘기했던 모든 변화들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는 이 결혼에 비유하면 딱 좋은데, 오늘날 결혼이 하도 좀 다 이상해지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어가지고 이게 설명하기 참 어려운데, 고대 사회에서 결혼을 통하여서 아주 가난한 소녀와 한 나라의 왕자가 결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그 가난한 소녀의 지위가 어떻게 돼요? 신분과 삶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달라집니다. 남편 왕자의 모든 것을 자기의 소유로 갖게 됩니다. 더 이상 가난하지 않죠. 이제 왕자의 아내라는 그런 새로운 신분을 얻습니다. 그 결혼은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들, 그가 만나는 사람들, 모든 친구 관계까지도 다 영향을 미칩니다. 누구와 지내는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무엇을 즐겁게 할지, 또 무엇을 먹고 마실지,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당연히 자기 인생에 대해 생각했던 기대와 그 소망도, 가난해가지고 꾸질꾸질하게 살던 그런 인생하고는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소망까지도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과 하나 된다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했던 그 모든 변화들을 갖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는다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비유하신 것처럼 실제적인 거라는 거죠. 모든 변화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비록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실제이신 그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그 모든 변화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응?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도 여러분들은 먹고 마시며 살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도 먹고 마시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참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살을 먹으며 그 피를 마시는 자입니까? 그분을 먹으며 사는 자입니까? 달리 표현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관과 여러분의 인간관, 세계관, 시간관, 관계관, 죽음관, 소망관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바뀐 자입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바뀐 자로 여러분들 살고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이 맞습니까?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이것 좀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몇 가지 남들이 안 하는 종교 활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 자기 인생에서 있었던 작은 변화들 본 것, 아니면 특별한 기적들을 봤다는 것, 그것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고 나 신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런 분들은 제발 부탁인데 정말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런 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가 아니에요. 자신이 규정한 그 믿음으로 사는 자일 뿐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 그것은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라는 왕국을 더 확장하는데 더 목적을 둔 거라면, 그 목적을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라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나는 잘 믿어, 나는 생명이 있어 스스로 생각하고 착각했던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제발 빨리 그러한 자기 기만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참된 믿음을 구하셔야 해요. 생명을 주는 믿음.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로 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분들에게도 제가 정중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명이 없는 자로 사는 겁니다. 아무리 남부러울 만한 무엇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부정적으로 듣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거든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를 잘 아세요.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죠. 생명을 주실 수 있죠. 아니, 벌써 이 말씀 속에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 얻는 길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진짜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십시오. 음식을 받아 먹듯이, 음료를 마시듯이 그분을 실제적으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생명을 얻으세요. 그리고 그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사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를 다 실망시킵니다. 부모도,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분으로 사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었지만,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지만 여전히 바람이 흔들리는 그런 촛불처럼 휘청거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왜 난 이렇게 믿음이 없지?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자기 믿음을 생각할 게 아니라 자신이 지금 매일매일 예수님으로 사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달리 말해서 그분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 관계를 기뻐하고 누리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다른 데서 답을 찾고자 하면 안 돼요. 내가 뭘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 응답해주면 더 잘 믿겠습니다. 이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주신 그런 대상이 계세요. 예수님 그분이 있습니다. 우리 그분을 있는 그대로 그분의 살과 피, 그분을 먹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그분의 생명을 진짜 풍성하게 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더 커져갈 거고요. 여러분 힘있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시작된 그 변화들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진짜 참된 영생을 누리게 될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이 가운데 속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진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